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또 말씀을 또 함께 또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한 거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주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보며 사는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가 저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의 환경을,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쳐다보고 사느냐, 또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고 내 자아를 바라보는 것, 또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많은 의미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몸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바라보거나 또 뭐 뉴스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할 때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로 이해하는 건 줄 알았어요. 책을 읽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지금 뭐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 뉴스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죠. 야,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로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몸도 같이 간다는 거, 몸도 같이.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이, 그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만져서 알 수 없는 사람이, 촉각이 없다고 그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생각과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고, 내가 그 일을 겪어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 이 우리의 모든 몸과 함께 생각이 합쳐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야. 그럴듯한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육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영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몸으로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성이 포위가 되었고, 그죠?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해서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눈을 들어 기도하면서 눈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죠? 현실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냥 인간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육체된 관계로, 아,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좀 좋겠다,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저 사람은 손절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보게 될 때 누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이 열려져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 신비하게 열려가 천사가 내려 오르락 내리고, 아, 뭐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신목사님 오늘 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의 눈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무당구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체로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12장을 보게 되면은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못하자 바라보자. 그죠?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쓰실 때 예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미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육으로 보이는 눈에는 안 계세요. 그런데 왜 자꾸 모든 성경 기자들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생각한다고 예수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납니까? 아니죠. 이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영의 눈으로 보라고 한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오늘 쭉 이어지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허다한 증인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리고 경성하라, 깨어라, 징계와 연단의 결과를 기억하라, 이 말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제 결론격으로, 중간 결론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해놓고 쭉 설명하고 결론격으로 말하는 건 그러므로 뭐합니까?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세포는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해 한 해, 시간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늙어갑니다. 손가락 마디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제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죠? 이제 목사님 이제 이해하시겠네. 진짜 아무 상관이 엄지 손가락 마디가 쑥쑥 쑤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몸이 이제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죽어가는 세포가 점점 느리게 죽어가도록, 혹은 상해 있는 세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발갛게 죽은 눈이 충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세포를 살리면은 이 충혈이끼가 가라앉고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살아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으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라. 일어나라.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고 주저앉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결단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은 뭡니까? 고침을 뭐 하다라고 말합니까? 고쳐라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너희가 너희를 고치라고 하면 고침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고침은 받는 거예요. 일어나면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단하여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세포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예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에서 일어나라, 그죠?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일어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배경은 12절과 13절은 뭐냐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리가 절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으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예수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를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왜 바라봅니까? 예수는요 풍경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는 경치가 아니에요. 아, 참 경치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쫙 펼쳐진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풍경의 경치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바라보는 거하고 풍경을 바라보는 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고 와 그랜드 캐년 그 밑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건 풍경이니까 보고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어떻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풍경 즐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수고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운 삶을 잠깐 그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과 기쁨과 잘 살고 안정된 노후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괴롭힘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풍경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경주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가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그 수고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즐기는 삶, 풍경을 하는 관광하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 주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본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서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였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제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든 곳에는 나도 어디에 있겠다? 어디에 있겠다? 천국에 있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아멘. 성경 가운데 장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쉐키나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니까 여호와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at the same time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느냐? 13절에서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데,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볼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를 볼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나니 저희가 주를 볼 것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아니 그냥 하겠지가 아니고, 그죠? 하시겠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이왕이면 이런 믿음 가지고 걸을 때 주님이 보이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건 주님이 아니고는 이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욥과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해도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도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습니까? 그 밑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고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 못 받는 자가 주변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자가, 그렇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해서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가 은혜에 떨어질 것 같으면 도와주고. 예배 시간에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있으면 끝나고 나서 집사님 오늘 괜찮으세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교회 안 보이는데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항상 둘러보라고 말씀.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뱉은 말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들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15절 하반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결국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쓴뿌리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항상 뭐가 나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항상 돕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행이 아니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도 음행입니다. 그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입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음행이라.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 한 그릇 음식, 그 에서가 배가 막 고팠잖아요, 그죠? 예.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대요. 음식은 무엇이며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자기가 임시 배 채우고 싶은 것. 사냥에 돌아왔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막 허기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구들과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없도록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룬다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되는, 날마다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중보를 받고 여러분들의 권면을 받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 앞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화평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가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한데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싸움이 뭐해, 그죠? 그러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의 거룩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에 못 이른 자들을 권면할 때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켈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늘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첫 번째 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였구나. 지금 도저히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메마르고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가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성취한 도구가 아니고 그 소원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써내신, 여러분들이 써내신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요즘 그게 이제 제 책이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걸 한 장 넘기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응답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는 그 모든 기도 위에 저는 얹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건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 얻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뭐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면 뭐합니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욕구들과 인생의 욕망들을 넘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서 구주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일어서며 담대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고름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다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길을 곧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그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